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까지 본능과 욕심을 따르게 하는 사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까지 본능과 욕심을 따르게 하는 사탄.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요한이 천상에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의 그 길에 대해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전하는 그 고난 속에 있다고 해도 성도들이 걸어야 될 진실한 믿음의 길, 그 현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봤고, 계속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거짓 선지자, 그 음녀의 등장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다처럼 살아가지만 종교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국가 권력과 결탁을 해서 결국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사람들을 짓밟고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런 존재들이 이 말세 세대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으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대표적인 예로 신성 로마 제국 시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요,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유럽 지역의 왕들을 휘어잡았던 그 교황권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은 나중에 계시록 17장에서 심판받는 음료에 대해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말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종교라는 게 어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결국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자신의 권력으로 만들고 인기로 만들고 그런 세상 권세를 가지고 결국은 결국 이 백성들을 우려먹기 위해서 국가 권력과 결탁하고, 국가 권력은 종교 권력과 결탁을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다른 스포츠나 이런 어떤 섹스나 또 이런 것에 미쳐버리게 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고자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그런 게 이런 이 땅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 시대는 왕, 국가, 종교가 결탁을 해서 아주 꿍짝을 맞춰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자기에게 아부하고 가져다 바치는 사람들만 세워주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고 그런 최악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통치를 대변하는 그 왕, 국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과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종교적인 어떤 종교심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이 탐욕과 이 욕심을 자극시켜서 또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뽑아 먹고자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세력이 결탁하는 것이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밝혀지는 사탄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가라는 이 범인들이죠, 범인들. 전형적인 방법을 지금 13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5절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라고 그랬죠. 이 짐승은 우상을 만들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도 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일들을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최고이겠죠. 그래서 미래를 몰라서 두려운 사람들은 그런 약점을 쥐고 흔드는 점쟁이, 종교인들에게 쉽게 넘어가서 많은 재물을 가져다 바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다 보니까 점쟁이니 어디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도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기도를 했더니 뭐가 보이더라 이래가면서, 저는 가만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건 정말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했던 것처럼 정말 그냥 멀쩡한 교인의 틀을 쓴
자기가 뭐가 들린다, 너에게 뭘 봤다 이래가면서 정말 미아리 점집 차려놓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짓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교묘히 속이는 짐승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따라가며 저들을 경배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장단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핍박하고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그룹에 속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동조자를 만드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찍게 한다. 그게 바로 이제 동조자, 협력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동조하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일의 한 통속이 되게 만드는데, 근데 그런 게 하나님이 보실 땐 배교잖아요, 배교. 그래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는 낙인이 없으면 아예 그냥 함께 교회 안에 생존할 수 없도록.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종교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국가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666을 가지고 횡패를 부리는 걸로 지금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짐승은 지금 우리가 살핀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적인 권세지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 권세니까 이 종교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서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뜻대로 동조하지 않으면 일도 못하게 하고 물건도 매매할 수 없게 하겠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지금 세어보면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런 짓을 하는 게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종교적 사유력이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666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게마트리아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고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모든 문자에는 그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에 해당되는 그 숫자들을 모두 더하면 그 말이 지닌 의미가 나타난다. 그런 해석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성법에 따라서 이름을 숫자로 풀이해 보면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로 나오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면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은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니까 결국 교회와 성도를 로마 제국 최초로 박해했던 그런 인물, 그 네로가 바로 이 666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을 바꾸다 보면 이슬람의 창시자였던 무함마드도 그 이름을 바꾸면 666이 되고 더 재밌는 것은 이 개신교 쪽에서 이 교황과 관련된 이런 인물들도 그렇게 이제 666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 카톨릭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바꿔보고 존 칼윈도 바꿔봤더니 그 숫자가 666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666이 이 로마의 황제 네로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로를 포함한 모든 황제들은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라틴어 네로 시저라고 할까요? 카이사르를 그리스어로 음력을 하면 네론 카이사르가 됩니다.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되고 다시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그 언어로 바꾸면 음역을 하면 그걸 가지고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바꿔서 숫자를 더하면 666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로가 그 짐승이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물론 네로라는 박해자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네로의 시대는 지났고 도미티아누스니까 똑같은 놈이다. 그걸 이제 상징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걸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요한이 기록할 때를 기준으로 어떤 존재예요? 장차 나타날 존재, 장차 나타날 일이니까 네로가 아니라 어떤 미래에 나타날 어떤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고 물론 그 시대는 도미티아누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게 누구다라는 인물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존재, 666이라는 존재가 하는 의도, 그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666의 표시를 말하는 그 의도는 뭐예요? 종말에 이런 일을 주도하는 어떤 음녀가 어떤 이런 짓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의도가 뭐냐? 그 행하는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추구하는 탐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심지어 정부 세력과 더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과 같은 탐욕과 욕심의 길을 걷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말하고자 하는 게 666이라는 거죠. 나중에 중세시대 얘기를 좀 하긴 할 건데, 그때 이제 그 중세시대를 주도하던 이 정치 세력과 그 다음에 종교 세력을 보면 우리가 확고하게 이런 그림들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존재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대로 함께하지 않을 때는 이 땅에서 나온 이 짐승, 이 종교 세력이 나서서 이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난다 그 말인 거죠. 아니면 교묘하게 아주 생존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그런 분위기, 그런 제도, 그런 어떤 이런 이 문화를 만들어서 결국은 다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교하는 그런 일에 다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바벨탑을 쌓는 똑같은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일단 그 당시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이걸 통해서 로마의 한계 숭배를 따라서 막 그렇게 한패가 돼버려서 로마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였을 거고, 그렇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이 666의 숫자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였을 거고, 그렇지 않으려고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편, 어쩌면 자신들의 현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수가 무슨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짐승의 수가 뭐냐, 누구냐,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이 뭘 하는 존재냐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그런 비물질적인 통제 수단, 그리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주도 세력은 이 종교 세력이 주도하는 어떤 거다라는 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는,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이끄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려고, 그러니까 사탄과 결탁한 이 특혜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탐욕에 빠진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게 666이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표식이나 특정 기호 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신용카드니 바코드니 베리칩, 심지어 요즘에 코로나 백신도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경제 수단이나 백신, 어떤 인물, 이게 아니라 결국 그게 무엇이 됐든 이런 힘, 백성들의 모든 이런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그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경제 수단 또는 백신 이런 게 무슨 짐승의 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잘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말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며 좁은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각 나라의 정부들이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지금 성경의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막고 박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 성경의 10경에 분명히 간음은 죄라고 그랬는데 간음이라는 죄가 없어졌죠. 그리고 마리화나 같은 것이 합법화가 되고, 자주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동성애와 같은 분명히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심지어 죽음에 해당되는 이 죄를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이런 데서 합법한 것으로 지금 만들어서 오히려 지금 그런 게 아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법적으로 구속시켜버리거나 막 벌금을 아주 심하게 때리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이 성도들의 사업체 자체가 아예 그냥 사업을 못하도록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압박과 핍박을 해서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폐업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는 게 지금 벌써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까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로 일어날 거다. 과거 이
이 종교개혁 이전에, 르네상스 이전에 그 시대 그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이 중심이 됐을 때는 막 그냥 샤머니즘적인 요소로 백성들을 다 짓밟고 죽였지만 이제는 인간들이 눈을 뜨고 바르게 보는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는 경제체제, 돈, 이런 만몬의 신, 이런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 탐욕과 욕심을 자극시켜서 결국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들이 그런 뜻과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할 때는 다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생긴다. 그게 이제 666이라는 걸 통해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에 살고자 하면 모두가 빠르고 쉽게 이 속여서라도 돈을 버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볼 수밖에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세의 끝 세대가 되어갈수록 더더욱 이런 현상들이 강하게 드러나서 결국에는 이 세상 전체 문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자체,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핍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속에서 계속 성도들의 이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여러 가지 신학 이론을 막 이렇게 새로 만들어내고 또 신비한 현상들을 막 보이고 그래서 이런 이 정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려고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이 세상법들까지도 막 교회 안에서 옹호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함께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니 무슨 뭐 퀴어 신학이니 뭐 종교 통합이니 뭐 종교 다원주의니 이런 식으로 또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나 미래를 두려워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막 그런 심리들이 늘 있다 보니까 무슨 뭐 예언이 어쩌니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막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 필요한 예언을 그런 식으로 점쳐주는 점쟁이 같은 짓을 해서 결국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언의 의미도 다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도 다 잊어버리게 하고 혼미케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교회에서 세상처럼 그렇게 탐욕스럽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교회 안에서 괴물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혼돈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 그렇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들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왜곡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교인조차 정말 말씀 앞에 제대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보이는 그 현란한 설교와 신비한 능력에 미혹되고 빠져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이제 계시록 관련된 내용들을 찾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슷해 보이는 그런 이런 설교를 하는 그런 이 강의들을 볼 건데 그 중에 무슨 뭐 손계문이라는 목사 이거 제칠한 식교 목사인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거를 볼 때 굉장히 수긍이 가고 그런다고 나중에 가봤더니 결국에는 아니에요. 그 끝이다. 이단이 그 끝이다라는 게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그냥 뻑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라고요? 그 말들의 끝에 그들은 결국은 지금 이미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셔서 지금 지상에서 지상 심판소라고 그럽니까? 그걸 하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안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다 꼬여 있는 게 나중에 뒤로 가면 다 헷갈려 버리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인데 말하고 싶은 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도 참 뭐 2단 3단을 말할 게 아니라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전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꾸 부분적이고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이 뜻을 역사를 통해 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는 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만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서 그런 골라 먹는 것을 더 맛있게 만드는 세상화, 우상화에 빠지는 현상들이 너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될 사실은 이 종말의 시기는 이런 이적으로 전도하는 기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말씀으로 전도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미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의도를 가지고 전도하는 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다 우리를 환영한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만약에 너희를 거절하고 대적할 때는 그 발끝에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보편적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핍박당하고 돌을 맞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걸 각오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역하셨는데 오히려 사탄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이적과 표적으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말세 현상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 같은 데 보십시오. 말세 끝에 이런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더 혼미하게 만들 거다 분명하게 이미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들은 말세가 될수록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고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가치를 좀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생기는 이 종말의 현상들을 이 말씀을 근거로 잘 파악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일단 제가 볼 때 성경을 통해 볼 때 의심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많이 모이지 않아요. 예수님께 많이 모였을 때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많이 모였어요. 물론 그것을 베푸는 예수님은 순수한 복음이셨지만 그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모였던 거지. 결국엔 진정한 복음이 선포될 땐 다 흩어졌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상 이 정치 권세나 이 종교 권세들이 사람의 이런 심리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만드는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알든 본능적으로 알든 어쨌든 사탄의 어떤 뒤집어 씌워서 알든 어쨌든 그런 걸 알다 보니까 이 정치가들이나 이 종교 안에서도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 잘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구워 삼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모아서 몰고 가고 있는지 참 신비할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의 눈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런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전쟁터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영적인 전쟁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날까지다.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런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인간 개인들에게는 여러분 길게 살아야 100년 정도의 인생이에요. 불과 7, 80년 살다 보면 죽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이 말하는 거는 천년만년 살은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불과 잠깐을 살다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런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말세는 이미 와 있어요. 눈앞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 가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살면서 666이라는 그런 거짓된 이 교회당을 평생 다니고 몸에 666을 새기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죽을 길을 가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까지든 아니면 안전하게 살아서 아무튼 우리가 7, 80년 살고 내가 먼저 주님께 가는 날까지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화려한 길이 죽음의 길이다. 욕심과 탐욕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모두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오직 길이요 진리가 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 본질을 보지 못해요. 두려움에 잡힌 사람은 본질을 보지 못해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도 본질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욕심과 그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작은 사탄이 되죠. 사탄의 카피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명한 목사님이 됐든 저명한 오랜 신앙 속에 있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그런 욕심에, 탐욕에, 물질욕에, 음욕에 사로잡히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완전히 사탄이 돼서 결국 바닥에 추락하고 나서야 모든 게 파괴되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눴던 새벽 말씀, 묵상 말씀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재방송처럼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걸 통해서 이 본방을 본 거예요. 본방을 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지금 제방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과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 이 길의 끝이 어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의지대로 이 땅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결국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거고,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 걷길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은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면서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존재는 반드시 잡히고 결국 맨 먼저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지게 될 거다. 그게 지금 분명하게 이 계시록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결과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소망을 따라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그런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토는 이미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시대의 문화와 삶의 원리를 통해 바르게 분별하며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지옥의 길로 만든 원흉은 사탄이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높여 고백하던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과 자유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고자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의 욕심대로 선택하며 살기로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사탄은 무적행의 무서운 결말을 이제 알게 되었음에도 지금 이 땅에서 자기와 같은 인격적 존재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의 본능을 자꾸 자극해서 욕심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죄악의 길로 끌고 가지 않아도 사람들의 본능을 절제하고 욕심을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그 본능이 말하는 대로 욕심대로만 살게 하면 자기와 같은 사탄이 된다는 걸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탄의 전략이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잘 먹히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첫 번째 성경의 역사, 사사시대 아시죠? 그 사사시대 끝에 그 인간을 왕으로 달라고 했던 거는 단지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욕심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고 인간을 대표하는 욕심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사사시대 그 끝에 왕을 달라고 했던 저들의 의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었죠.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의 본능을 부추겨서 그래서 왕이라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중요한 곳에 인간을 왕으로 세우도록 인간의 탐욕을 건드려버리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를 가진 그 인간들, 택한받은 백성들이 마치 자기를 하나님, 신으로 착각해서 사탄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팀들, 교회의 리더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그런 교회 재직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본능을 자극해서 또 종교적 욕심대로 살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사탄이, 그러니까 아예 저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결국 뭘 만들었어요? 유대교를 만들었잖아요. 율법 종교를 만들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택함을 받는 족속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약속의 땅에서 패망하고 무너지고 그 민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탐욕과 욕심이라는 무기가 사용되는 이 영적 전쟁의 원인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종교들과 나라와 권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좀 분별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어떤 이 정부가 주도하는, 이 나라가 주도하는 정치의 흐름도 우리가 잘 보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뜻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이 정치 법안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협조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는 일 당할 거예요. 잘 분별해서 사탄이 자극하는 본능을 따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이 땅,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번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가 이렇게도 사탄과 같이 본능에 자극받아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힘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돌아 나오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종교까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 한 삶을 회개합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단지 생존과 그 삶 속에서 잠깐의 만족을 위해 욕심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단호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임을 알고 그런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기독교여서 다행이지만 그 안에서 종교적인 힘을 통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늘 말씀으로 나를 겸손하게 하며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당에 나와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말씀에 깨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